할렐루야!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이 여유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 넉넉할 때 여유 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 라는 건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넉넉하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10,000원을 가졌을 때보다 100,000원을 가졌을 때 더 여유가 있습니다. 100,000원을 가졌을 때보다 1,000,000원을 가졌을 때 더 여유가 있습니다.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마음도 더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여유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평생을 누릴 것만 같았던 이 여유는 어느새 사라지고 또다시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100만원짜리 또 1000만원짜리 여유를 맛보면 그만큼 채워지기 전까지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조급해집니다. 결국 우리의 빈 마음을 빈틈없이 채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지지도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여유로울 틈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사단은 그 마음의 빈자리를 돈으로, 명예로, 또 권력으로, 관계로, 아니면 우리의 욕망으로 채울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지내셔야 하기 때문에 결코 작게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내야 하기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 또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마음을 어떻게 유한한 것들로 채울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을 형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이런 물건을 해결하는 재판장이냐?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명예든 어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진짜 여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넓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이 심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소출이 넘치도록 많아져서 곡간을 다 채우고도 남는 곡식과 물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곡간이 다 채워지면 여유로울 법도 한데 남은 재산이 고민스러워서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 부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여러 날 동안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즉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여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그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가득히 쌓아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무한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쌓아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부유하고 넉넉하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때 우리는 진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여유롭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롭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천국 소망이 그들을 진정으로 여유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헛된 우상이 아닌, 사단의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천국 소망으로 부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